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잘 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워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대화를 청하는데 대화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나타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새롭게 변화해야 천국 백성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수년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지만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그 시절과 오늘의 내 모습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보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자야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의 하나가 오늘 본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는데 겉만 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모시고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 보좌에 모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내 중심 보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차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다스려가도록 내 생각과 내 지금 관심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의 삶이에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죄에 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하던 우리의 성품이었습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죄의 병기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돌아보니 언행이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남을 헤아리기보다는 비판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의 돌을 던졌고, 분노의 칼을 거침없이 휘둘러서 살인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산 제물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마귀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의 모습은 마귀를 춤추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려면 먼저 성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기까지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야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만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면은요, 돌 같은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어찌할꼬 세상을 향해서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님만으로 가득 채워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는 더러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로 자꾸 나가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그 죄 가운데 주여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는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씩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요, 예수 밖에 있는 그 세상은요 결코 성도들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태들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럴듯하게 다가오잖아요. 멋지게 다가오잖아요. 좋은 언어를 다 사용해서 다가온단 말입니다.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저 유별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유별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유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별나야 돼요. 세상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굴러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끔 물결 따라 가게끔 만들려고 계속해서 어둠의 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역행해서 올라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물론 온 우주 만물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현재 마귀가 공중모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것을 따라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될 수 없으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도 원수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도 세상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주 멋진 그 표현의 언어로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 이런 이름으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데요 혼돈에 빠지게 하고 결국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맞다.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다 자유롭게 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했던 목회자도 있어요. 아주 큰 목회자인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가치관이 혼란해졌어요. 무자비한 폭력적인 행위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누구하고 싸우면서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요즘에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기본이고요.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도 기본이잖아요.
점점점 난폭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만 당연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슨 길이냐? 구원이 거기만 있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도덕에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음에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조금씩 나를 둔감하게 만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가면서 그냥 어둠형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섭시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끝으로 새롭게 변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함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최종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자세,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자세,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주목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잊어버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마음에 각인시켜버려요. 아주 그냥 담아놓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44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신변막측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서부재 신변막측, 그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누구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그냥 두냐?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고 잔인하게 심판을 즐긴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심판을 즐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검소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고 먹는 일에 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너나 잘 살아. 그게 뭐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틀린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소외되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잘 사는 모습을 보셔도 비아냥거려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너 뭐 정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공의로운 거냐? 비아냥거립니다. 사실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적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어린 시절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목회자로서 내 삶을 돌아보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겠느냐? 오늘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우리는 감사의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 이 현실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내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는 전염병이란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과 반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또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온전함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